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복된 날에 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수사랑 서울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사랑 서울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총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3절하고 간주하고 4절을 하게 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 예수사랑 서울교회 박주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이 은혜로 천하만민 땅끝까지 200개 나라 2000개 가문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연약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되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던 사도와 제자들 같은 아버지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을 저희 발걸음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잡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하여 뛰는 모든 목사님들과 중직자님들 성도님들께 아버지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족들을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가족들도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알고 믿어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영환 목사님과 구승혜 목사님, 매튜 목사님,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박성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분들의 말씀 선포로 조대교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듯이 이 땅에 아버지가 택정하신 아버지의 종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선포하며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수사랑 서울교회를 봉헌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준비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자로도 우로도 지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교회를 저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경의 참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예수 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한 공동체에서 내 편의와 욕구만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넘어질 때 서로 잡아주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당 예배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께서 2000년 전 죄와 사단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말씀을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가로막는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아버지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예수사랑 서울교회 박근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분들이 좀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 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바로 무섭고 어렵든 길 나의 영혼은 늘 떠나라. 내 영혼 내 영혼 버리고 달려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상 끝내 싸워서 이기는데 내 영혼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버린 울려나며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구승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입당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장영학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서울 지역에 또 이런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 응답받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을 하고 또 교회가 응답받아 나가는 것은 사실은 교회당,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모든 구원받은 개인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처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두고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당,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 이거는 사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교회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참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중요한 너무 귀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될 건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훈련받은 제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 모든 직분은 사실은 한 가지로 수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많은 직분이 있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교회의 직분을 설명하는데 이 직분들이 했었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명칭을 봐서도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야 되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목사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양떼들을 치는 자이고, 교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복음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전부 다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근본과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올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진 기초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똑바로 된 기초,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10만 명,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들도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초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신천지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아예 대놓고 이제 신천지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건드리면서 너희들이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신천지랑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만 교육받아가지고 피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랑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너희들 미혹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미혹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안 섞었죠. 제가 나중에 복음 알고 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둘둘씩 짝지어서 다니는데 한 명은 노련한 사람이고 한 명은 거의 새신자라든지 교육받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과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랑 대화하잖아요. 이 노련하고 계속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 이 사람은 영이 달라서 그런지 전혀 안 통하지만 이 아래 새로 교육받은 사람들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잘 세워봤자 그건 교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모르지만 창수가 나고 이 세상의 혼돈의 세력, 사단의 용, 계시록에서 뿜어내는 물들, 혼돈의 세력들이 그들을 덮치게 됐을 때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냐?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붙이고 있는데 전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신천지가 와서 미혹돼서 그 돌아가는 사람들, 신천지에게 뺏긴 것입니까? 성도를 뺏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성도는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그 사람들은 미혹돼가지고 성도가 거기 가서 신천지를 믿게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생명 없는 자입니다. 원래부터 진리가 없던 자가 진리 아닌 것에 당연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생명 없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신천지에게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라면 잠시 미혹돼서 갔다 할지라도 이만희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이 이야기 들으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다가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다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는 사람은 성도를 뺏긴 게 아니라니까요. 교인을 뺏긴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인, 성령을 받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원래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오기 전에 강단의 말씀을 듣고. 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돼 있다고요. 화가 나게 돼 있다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냔 말이에요. 신천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양이 아닌 염소들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갖다가 우리가 똑바로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라고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 질서 가운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어야지, 그 진리가 없는데 겉으로 윤리 도덕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우리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서 한 2, 3주 전에 훈련,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필수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오늘날 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목회자 윤리 도덕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고 성적인 노예가 되고 실제로 탐심과 욕심으로 교회 부흥,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다가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지탄받는 교회, 목사라고도 안 하죠. 기독교인이라고도 안 하죠. 먹사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의. 성경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칭송을 했다고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너무나 타락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기독교인 여자만큼은 정말로 순결하고 정숙하고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네들은 그렇게 음탕과 방랑을 하면서 살면서도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들이랑 결혼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결국에 20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윤리, 삶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그득그득 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 아닌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진리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부추기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공, 치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교회는 건물만 교회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없어지더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이 1천만 명, 800만 명 이야기하는데 1천만 명, 8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800명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800명만 기독교인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800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빨리 이 죄악된 우리를 쳐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니까. 빨리 우리의 죄를 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전부 다 살라주시고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부흥이라니까. 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만 남게 되는 게 참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가 정말로 오늘날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의 표본을 보여주고 참된 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무속신앙과 종교와 우상 숭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유한함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사는데 여러 가지가 궁핍하고 필요가 있는 인간에게 치성과 정성을 들이면 육신적인 축복을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해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번영신학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축복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이 엄청난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과 이유로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러한 것들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교회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 뭔데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은 뭐냐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같은 데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어떤 아픔도 없고 풍요로움, 황금으로 만든 집, 황금길, 내가 원하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있는 그게 천국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불지옥에 떨어지기 싫고 나는 거기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길, 질병도 없고 영원한 축복받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요. 그럼 천국은 뭐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다면 천국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라고 소개한 거짓 복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영원한 영생 복락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 할 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뜯어내는 거라고요.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모든 문제 끝나? 아, 그럼 내 가정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네. 내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네. 아, 그래도 내세 문제까지 보장받는다네. 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학적인 거 다 떠나서 아담 이후에 오늘날 태어나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인 것만 알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이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고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알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선성설, 선악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아기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기독교는
선악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아기가 악하게 태어나요? 근데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까? 저는 제일 이해하는 게 원죄였어요. 왜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아담한테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천국 가서 아담이 있으면 너 반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너 때문에 내가 먹지도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욕먹고 너 때문에 지옥 갈 뻔했잖아. 아담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 아담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할 때 선악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선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잘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선과 악을 우리 인간 수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이야기해놓고 그걸 갖다가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훌륭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노력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하고 선악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요. 그 선악을 정하고 선악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봤을 때는 이거 먹으면 악이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게 아담의 죄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범죄하여 그 범죄는 뭡니까?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는 너무나 착한 것 같지만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안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아기 한 명 있어 보세요. 예배를 드리건 말건 지가 울고 싶으면 운다니까.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2시간마다 한 달씩 젖줘야 되는데 새벽 2시고 4시고 지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제껴요. 안 주면 난리를 칩니다. 조금 안아주면 허리 아파서 등짝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네. 미치겠는데 안아줘야 되지. 내려놓으면 지랄을 발광을 한다니까.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다. 그렇죠? 울기만 하고 난리를 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뜯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다. 아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타인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나는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때 고백했었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관념은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줄 통치자, 왕이 왔다라는 개념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힘없이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에는 주를 꾸짖으면서 높임말이 없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 이 자식아 왜 죽어? 예수님한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섬겨야 되죠? 이분이 왕이 됐을 때 내가 그 오른팔에 앉아야 되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줬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육신적으로 감사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네. 이제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구원파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관이고,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니골라 당이라든지 이세벨을 따르는 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과 우상과 자기 육신을 쫓아서 타락하면서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런 가르침에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었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나를 위해서 믿냐, 아니면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냐, 이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우상이고 또 하나의 종교란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병 나으려고 교회 오지요. 아까 전에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이 신영균 목사님이 20년 전에 함께 집회하면 엄청나게 많은 신유 역사가 일어났대요. 신영균 목사님 집회인데 같이 다녀서 기도해주면 신영균 목사님 하나도 안 낫고 이 목사님 다 낫는 거예요. 무한할 정도로.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임무성 목사님이 다리 뼈가 부서져가지고 기도를 받으셨대요. 신유 은사가 계시니까. 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후에. 이전에는 기도하면 바로 낫는데 3개월 후 완벽하게 100%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병 낫는 거 좋죠. 근데요, 교회에 병 나으러 올 수 있습니다.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내 병 낫게 해주세요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병 나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게 아니구나. 이 죄악되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이 복음을 알고 살아나라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불렀구나라고 해서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더 이상 상관없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도 병 나은 것 가지고 간증하면 안 돼요. 난 병 나은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더라. 울면서 그걸 간증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병 나은 사람들 끌어다 모아놓고 너희도 배워봐라, 너희도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봐라, 병 나은다. 예수님 당시에 병 나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문둥병 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마리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정말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기 부인 절대로 나로는 안 되는구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돼 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3주 동안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형의 기도를 다 모르고 있었구나. 기도가 뭔지 모르고 우상숭배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랑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사랑 서울교회 또 예수사랑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를 믿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모이더라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다르구나,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 영생입니다. 그럼 뭘 한 가지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죄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나를 위해서 삽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응답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살린 게 무엇인지 진짜 안다면 다른 교인들, 연약한 지체들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안 그런다니까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안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조금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복음이 희박하고 얇고 넓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내분과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더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이 교회가 커져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돼야만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크게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정통하시고 정말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그게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더 이상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사람,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장성한 자들이 이제 일어서서 연결되고 결합됐을 때 서로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는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내가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도 있고 하지만 천이 쓸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세상 풍조에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세상 것을 혼동해서 깨달아서 크게 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적게 쓰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분화를 시켜버렸다니까요. 크게 쓴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크게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적게 쓰는 사람도 자기가 모자르고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은 해주시고 하나님 쓰실 만큼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다 만명 목회해야 됩니까? 만명 목회할 필요 없어요. 교인들 다 하나도 안 남아도 나만 그리스도인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쓰실 대로 쓰신다고요. 내가 그릇만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그게 적게 쓰든 크게 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남는 게 아니요. 왜냐? 만약 크게 썼다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첫 번째 복음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계속 내가 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부추기고 육신적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사람들 앞에 간증 세우고 목사들이 칭찬하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좀 쓰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설교 들어본 사람들은 이 교회는 사람 안 모이겠다. 계속 육신 세상 성공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교회는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짓밟혀서 죽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게 믿음의 결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 개죽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믿음 없어서 그랬어요? 그 무덤에서 일평생 햇빛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이 믿음 지키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거기서 태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질병들이 많았대요. 특히 문둥병이 창궐을 했대요. 그 지하 무덤에 모여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포션의 사람들이 문둥병 걸려서 일평생 고생하다가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겠다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뢰를 통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는 로마가 뒤집어지고 있었다니까. 로마 위에서 복음 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달랐을 뿐입니다. 일평생 60년을 문둥이로 살았어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난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믿고 살겠다. 거기서 죽었다면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가장 은혜 받은 가장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 가지고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콩쿠르 우승하려면 피아노를 쳐야지 피아노 붙잡고 금식기도 하면 안 된다니까. 시험 잘 보려면 시험 공부 밤새도록 코피 터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식의 간증들도 막 나도 기도했더니 무슨 뭐 내 앞에 환상이 보여가지고 막 책들이 막 넘어가고 들어보셨죠? 쓰레기 같은 간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과는 세상의 성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은 교회 건축한다고 난리를 치고 교회 건축한다고 시험 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다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3개월 내내 11조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11조 이제 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저주받아서 병 온다고. 성경 가지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랍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서 3개월 내에 병 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각 결합해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깨끗한 그릇.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체들을 우리는 경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 뭐라고 할 수, 내가 헌신하는 건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경멸하고 그 사람이 안 해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했다. 그게 뭐죠?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한 거였어요? 근데 왜 자랑하냔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못한다고 하냐고. 내가 헌금한 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일부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내가 한 것처럼. 이게 안 되면 교회가 결합돼서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예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완성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노가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 만들고 있어요? 벽돌 쌓고 있어요? 뭐 하고 계시죠? 그 처소가 뭐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보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새 예루살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벽돌 쌓아서 지금 맨션 만들어가지고 우리 있을 곳이 아니고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했죠. 근데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완성되는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12장로들, 12명의 이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12사도가 있죠. 그 주춧돌 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벽돌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편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벽돌이 한 장 한 장, 내가 벽돌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합되고 세워져서 그 벽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시간표가 완성돼야지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우리가 거할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새 예루살렘 성 완성이에요. 그 시간표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 그 복음,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속한 현장들, 가정들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힘을 주신다면 먼 선교 현장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 살아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복음 전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나한테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다는 게 우리 교회에 와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하게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선교 현장 가면 역사 일어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역사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선교 현장 가면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있는 가정, 나를 잘 아는 친척,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은 캐리그마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보고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육신적인 거 안 따라 산다더니 완전 육신 덩어리네. 다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원수를 사랑한다더니 저건 완전히 철천지 원수야.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가 원수 짓을 하거든요.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진짜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선교하기 이전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기 이전에 그거 하셔야 됩니다. 힘써 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사람 변화 안 된다. 내 주변의 사람이 보고 그리스도인은 저런 거구나. 안 된다. 가짜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라서 영이 안 통해서 안 인정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안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몰라서 하는 짓 때문에 이 복음이 오해되고 왜곡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핍박하는 거, 여러분들 환난 주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진지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 원수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A라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는데 저 B라는 인간, 거의 B라는 인간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거의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자들의 믿음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전달이 안 돼요. 자,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흘러낸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았으면 안 믿습니다. 맞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한다고 되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붙여놨냐는 거예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자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사랑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나를 장성한 자가 되고 정말 복음 아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붙여놓으신 것뿐이에요. 그 사람 변화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안에 있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저 사람 좀 변해가지고 편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육신의 육정,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이 사람 변화돼가지고 교회 다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남편 그래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남편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게 해주셨죠? 거기는 천국에는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있습니까? 자식 있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국에? 없잖아요. 천국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가족인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왜 가족을 허락해 놓으셨냐고. 심지어 함께 힘을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그런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야 될 건데 왜 저런 철천지 원수 같은 불신자 평생 바뀌지도 않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지도 않은 자를 내 옆에 붙여놨냐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에서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삼으시는 데 원초적인 첫 번째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다면 그 시간표가 속히 오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라니까요. 캐릭은 그냥 막 선포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일수록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밖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 세우고 집안에서는 망나니 같은 2명의 아들 제사장들을 키웠다. 그 두 아들은 망나니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고기들 보면 사무엘 아들들이 망난이었다니까요. 밖에서는 다윗을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거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거의 그리스도직을 다 한꺼번에 했었던 사람이 전무후무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운 후계자 다윗도 엄청난 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람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에게 사람 왕이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줬어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위로하실 때는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사무엘아, 너무 그렇게 화내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가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라고 하는 거다. 사무엘은 왜 화가 나고 왜 낙심했죠? 사람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엘이 진짜 낙심하고 화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는 못 속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 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요. 절대 주권을 믿는 엄청난 신앙의 모본으로 쓰지만 강단 밑을 내려가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아이들 그리고 또 집에서 내야 되는 월세 이런 것들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무력한 아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량환 목사님이 목사들은 계속 강단에 있어야 된다. 365일 안 내려오면 되겠다. 그게 다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벽돌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완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건데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는 복음으로 변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용어입니다. 그거는 9,000년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국 왕국으로 변해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세계 복음화인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이 세계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두 증인을 잡아 죽인다고 그랬고 이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 보면 나머지 너희 형제들과 동료들이 다 잡아 죽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핍박을 환난을 당한다고 그때까지 신원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을 살린다는 복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신 하나님의 백성만 살릴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설득시켜서 살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어도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힘 안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이 복음을 하시고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의미도 틀렸지만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하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은 교회 같지만 한국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수사랑 서울교회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서울교회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그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이무성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순서가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21일 동안 3주 동안 전체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럴 때 생존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생존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이 그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댔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 3주 동안 홍수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은 물을 주세요. 물을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영학 목사님, 우리 구승혜 목사님, 특별히 며칠 전에 장영학 목사님 만나서 대화 중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벽하고 은혜롭게 영어 쓰면 퍼펙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홍수처럼 밀려오고 TV를 틀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지면을 통해서도 말씀 형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예수사랑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개혁주의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목사님이 계심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중수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지금 구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를 믿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은 여러분이 복음 아는 교회에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복음 알면 어떻게 돼요? 이단한테 갈 수도 없고 이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의 복음을 아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 그리고 성경의 전도를 아는 교회와 최종됨을 축하합니다. 그럼 성경의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의 몸을 다 내살리고 모든 헌신 다 하고 시험, 아까도 그러지만 제가 그래 시천지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내다가 갔지. 저희도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문제 보고 신천지 살릴 사람이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때는 그 입장 알고 그들을 살리려고 거기 보낸 거예요. 천주교 같아도 상관없어.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비된 자, 합당한 자가 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전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마라나타, 성경의 끝을 아는 교회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왜? 끝을 모르니까는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목적과 끝을 아니까 올인할 수 있잖아요. 더 감사한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들어서 알아. 근데 이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됨을 축하합니다. 꽤 오랜 기간 같이 봐고 알아서 알지만 정말 사심 없이 복음이 있어 사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한데 두 분 목사님 제가 솔직히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베이스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성도됨을 축하합니다. 많이 들은 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5장 42절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취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의 심수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 주님 재림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여기 축사를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요. 팁. 옛날에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 오는 학교를 무슨 학교라 그래요? 네, 그래도 아시고요. 똥통학교.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똥통학교 가기를 축하합니다. 하면 안 하죠? 그러면 우리 구목사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어디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가? 하버드 그러잖아요. 이제 구목사 서울대 나서 서울대 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면 따라 이제 눈치들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하버드 가서 전도 모르면 그게 재앙이요. 똥통학교 가서 생명운동 제자운동하면 최고예요. 마지막 한국은 지구상에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왜? 선교사 수백 명이 헌신해서 생을 다 드리고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다가 저 아프리카에 그 정준인가 하고 박상원이가 나왔는데 지금도 짐승이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무슨 복으로 이렇게 사냐. 자원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왜? 선교사들의 헌신, 소수의 전도자들이 여기까지 있고 제가 끝으로 이제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축복된 교회 되고 성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박현아 권사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지금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박현아 권사님, 박근희 집사님, 박주영 집사님이 세 분이 시작을 했는데 이병록 또 성도님이 최근에 또 최윤종 장로님한테 말씀으로 양육받고 든든히 일어서셔서 지금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서울교회를 준비하시고 담당하고 계시는 박현아 권사님이 잠깐 이 땅에 대한 감사 인사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사랑 서울교회 박현아 권사입니다. 오늘 입당 예배를 축하해 들어오신 그 국제독립연합회 수석부회장님 박희정 목사님, 또 사무총장 임우정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 또 그리스도교회 이종수 목사님, 그리고 예수생명교회 또 그 김철갑 장로님, 김명근 장로님, 변진웅 장로님, 그리고 또 시흥교회 그 최윤정 장로님, 그리고 또 예수생명교회와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몇 분 주일 예배는 한 뭐 두세 분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뷔페 음식도 30인분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먹어야겠다 했는데 자리가 부족한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그 예배를 시작한 게 저희가 뭐 작년 9월 6일 서초 이제 교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의뢰인들 오면 목사님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복음 전화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서는 뭐 막 일하고 있고 변호사들 뭐 직원들 막 일하고 있는데 안에 상담실에서 목사님 또 영접해가지고 또 내보내고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시간을
목사님 오시는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임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약도 했습니다. 계약도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교회 임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하고 또 굉장히 준비가 돼서 거기 인수해 주신 목사님 몸만 오시면 된다. 다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 여기 지금 비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하고 또 조건도 그 서초동 사무실 임대하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계약금 절반은 몰치를 당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사랑 서울교회 또 이렇게 또 예수생명교회 또 이렇게 전체 이만한 단지실교를 통해서 또 독립교회 연합회 전체 교단을 통해서 정말 오늘 주일의 말씀처럼 정말 그 에스겔 성전에 흘러나가는 묻지마에 흘러난 물을 통해서 정말 이 서울과 전 지역과 전 세계가 살려지는 그런 성전의 모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난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식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38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지수가 38가지고 한 50명 정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좀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까 구승혜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운동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대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너무 세계복음만 먼 훗날에 되는 것처럼 미뤄놓고 현실에서 딴짓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초대교회는 죽기 전에 주님 온다고 믿고 올인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까? 원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하자고 20대 초반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나라 와줬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뛰자. 근데 왜 확신을 하냐면 저는 200개 나라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주여진과 교회가 다 있어요. 수많은 순수한 선교사님들이 다 계세요. 근데 같이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이 복음 전하자고 일어나는 바람들이 지금 못 일어나는데 부족하나마 저희 교회가 그런 심부름을 좀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헌금 시간을 안 넣었는데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찬송가 21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1절 하는 동안에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계시는 박이종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마치고 기념사진 찍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애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우리 박희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주장하심이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